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성가전서 5장으로 가봅시다. 대성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청교도 개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영적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코자 하올 때에 대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능력으로 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고 말씀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안에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심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며 세임 얻게 하시며 위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나아갈 그런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우심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표현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뜻이라고 했습니까? 원리적인 뜻이다. 그죠? 울타리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큰 바운드리,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 그 경계선,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먼저 알아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난 한 시간 동안 5가지 말씀드렸죠.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되겠지요. 칼빈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경을 사용하여서 열심히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자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로 보고 믿어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가. 이것이 이 뜻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를 보고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믿어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가지 살펴보았지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가 뭐였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라 거룩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 남다른 삶,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거룩이란 삶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원리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구별된 삶,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있었죠. 아주 중요한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입각하여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적인 하나님의 뜻, 울타리와 같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자신의 삶의 경계 삼아서 그 안에서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몇 가지 권면을 하고 나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해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는 찾아보면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깝게는 5장 이 앞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2절부터 나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의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렇죠?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고, 또 참된 종들을 귀히 여기고,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이게 규모 없는 자들 그 멀리하라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그렇죠? 마음이 연약하여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렇지요,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거 다 해당되는 표현일 것입니다.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게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오후 예배 살펴보겠지만 악하게 도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뭘 좇으라? 선을 좇으라.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 계속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 18절의 말씀을 16절까지,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구절이 이 16절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것임을 구분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 앞에부터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 특별히 16절부터 이렇게 18절까지 내용 안에서 18절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 이렇게 범위로 거기까지, 가깝게는 거기까지니까 제일 근접한 구절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 더 근접한 절은 18절 한 절이겠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요. 그렇죠? 그 구절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17절, 16절까지 살펴보면서 성도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계시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왜냐하면 For this is the will of God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 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For you, 너희를 위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그런 구속력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떠한 말씀이 그 강도와 그 중한 정도가 결정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말이 중요성이 결정되지요. 그렇죠? 무게와 실행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평범한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그렇게 큰 구속력이 없을 것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영향력이 참 적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족에나 해당될까요? 또 우리 작은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 범위 안에서 해당될까요? 그 정도뿐이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별로 구속력이 크지 않습니다. 아주 약한 정도이지요. 좋은 말을 하는구나 라고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일국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죠?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이죠. 대통령이 딱 편지를 써가지고 장관에게 보냈어. 장관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오늘 세 가지만 했지만 하나 둘 셋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내 뜻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주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장관에게 보낸 것이면 그렇게 강한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구속력은 또 실행력은 아주 강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아니면 장군이 장병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면 그 구속력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 않으면 영창 가거나 상명하복으로 큰 징계를 받을 그런 큰 일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대언하는 것처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과 높으심과 광대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군주나 어떠한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보다 더 탁월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잘 주목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본문에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표현이 더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In Christ Jesus, In Jesus Chris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진리가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앞에 세 가지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는 거룩과 고난은 선을 향한 고난은 성도들을 향한 뜻이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성도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성도들을 향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나아가 봅시다. 본문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분명. 왜냐하면 육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맨날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맨날 사람을 헤 하고 뭐 슬플 때도 당내 시장 가서 막 콜라 껄껄 웃고 아플 때도 막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가 뇌에 어떤 게 망가져가지고 고장난 사람이 그것이 망가지면 그렇게 반응을 보인대요.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 이상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육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육적으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정신병자이건, 그렇죠? 아니면 사단에 든 사람이건,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상해진 사람이건, 어떠한 그러한 이단적인 집회에서는 막 뭐 거룩한 기쁨이라고 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깔깔깔깔깔깔 웃고 그게 뭐 성령이 임했다고 막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귀신이 임한 거죠. 그렇죠?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기쁨 아니에요. 육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육적인 기쁨은 항상이란 말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쉽게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쁘지 않잖아요. 네. 항상 기쁘기만 합니까? 그 예전에 그 어떤 그 영화 가운데 보면은 그 이름이 뭐예요? 그 만화 영화. 그 마음에 기쁨이 나오고 뭐 슬픔이 나오고 해가지고 막 조정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 아, 인사이더. 이 영화가 굉장히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뭐 그 마음에 보니까 뭐 그 슬픈 말씀 계속 슬픈 그러더라고. 항상 그렇지 않죠.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슬프기만 하고 항상 슬픈 인생은 정상적인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희노애락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정말 즐거울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그게 바로 육적인 인간의 모습.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라는 것은 바로 그 육적인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육적인 기쁨은 외적이고 육적인 기쁨은 외적인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또한 가식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쁘지 않는데 항상 기쁘게 하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무슨 기쁨을 말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4명의 부모이니까 아버지이니까 자녀들을 볼 때에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녀들이 맨날 울상으로 막
얼굴 찡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쁘며 살아가길 원해요. 또한 우리 가족들이 맨날 슬프고 아프고 그렇게 눈물 질질 짜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녀들이 슬프고 가족들이 고통하는 것,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된 심정, 가족된 심정의 인지상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자녀들,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하나님 바로 이렇게 영적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육적으로는 희노애락이 교차되며 살아가도 영적으로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기쁨을 늘 유지하며 그렇게 기쁨 가운데 정말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는 성경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2장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2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스가랴서 2장 10절이 몇 페이지예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말라기 바로 앞에 부분이죠. 성경 구약 성경 바로 말라기 학계 스가랴 이 스가랴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2장 10절 찾으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사도가 두 번째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옥중에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니 옥중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기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기뻐요? 그렇죠? 육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내면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고 그래 나도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슬픔의 때에도 내면의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면의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일이 모든 것이 안 될 때에도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부가 잘 돼서 성적이 잘 나올 때에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에도 내면의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Rejoice always라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항상 기뻐요? 아니잖아요. 학교 가면 항상 기뻐요? 아니잖아요. 직장에 가면 항상 기뻐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항상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지금 막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해 하는 거 아니죠? 네. 억지로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이고 가식이죠. 그렇죠? 잘못된 것입니다. 왜 억지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성도의 내면에서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는 것, 샘솟듯 솟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 어떤 그 예전에 그 우리 어릴 때 불렀던 그런 복음송가 그 노래처럼 정말 기쁨이 내 안에 이렇게 참 솟아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빌립보 4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원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노이 존스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기쁨은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한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그 이해, 그 진리와 교리에 대한 이해가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 존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의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잃어버리게 하지요. 그렇죠? 세상의 많은 장애물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그래서 노이저식이 말해요.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에 대해 생각하세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사역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에 더듬어서 그 교리와 진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그 놀라운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성령을 보내주신 일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또한 그분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수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들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과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우리의 생활은 마치 태풍이 대작할 때 저 바다에 노을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고요함과 평안이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분의 약속하신 그런 진리들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이 존스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진리와 교리를 묵상하고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가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냐면 기도에 아주 중요한 기도하는 삶을 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삶에 게으르면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메텔레가 잘 해석했더라고요. 더욱 기뻐하게 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것,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더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은 기도하는 것에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실제적인 원리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에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 기쁨과 기도를 동일한 순서로 열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4장으로 가볼까요? 빌립보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4절부터 한 7절까지 그 한 문단인데요. 4절부터 7절까지 잘 그 순서를 생각해 보면서, 기쁨과 기도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짤랑하게 말했지만 빌립보에서는 그거를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마치 4절부터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이 오늘 그 16절 17절의 주석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줄 것이다. 여동치 않는 기쁨이, 평안한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을 말하고 있는, 이것처럼 기쁨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으십시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와 근심, 그러한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니 영적인 기쁨이 더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맡기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때가 아닌데, 삶이 엉망인데, 나 같으면 벌써 자살했을 텐데 저렇게 살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기도 가운데 그 내면에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로 나가 봅시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많이 고민하지요. 큰 그 경계선, 큰 울타리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사도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 삽니다. 제가 기도와 이 삶에 대해서 말씀해서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와 삶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원리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원리요 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불이 희미하게 있다면 활활 타오르도록, 은혜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대체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스펄전의 설교를 읽다 보니까 스펄전은 5가지 표현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길게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 제목만 논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려면 막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뭐 힘도 써야 되고. 근데 기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정말 일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에도, 밥 먹는 시간에도 어떤 시간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을 결코 중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일 이제 내가 몇 시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그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쉬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기로 했으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평생. 꼭 새벽 기도하기로 했으면 새벽 평생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 하겠으면 평생 금요 기도 평생 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하기로 평생, 오후 기도, 점심시간 기도 평생 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결코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중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특별한 기도 시간들 사이에 하는 노동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에도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걸어갈 때에도,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된 것이죠. 네 번째는 항상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기도의 행동들이 되게 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자의 권면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저는 크게 3가지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24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리 물어요. 아니 그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라는 말이면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귀머거리나?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말다가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도 평생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죽은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만약 그런 기도를 하면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 어떤 장애인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해가지고 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기도했어요. 혼자 누워서. 누구도 몰랐지요. 나중에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이불을 덜쳐보니까 거기 기도 수첩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가 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 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이루어질 기도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기도의 좋은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3번 기도하시잖아요. 동일한 기도로.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과부처럼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자가 하도 과부가 와서 막 괴롭히니까 계속 와서 그냥 원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예수님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시리라.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청계도 교육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기도의 습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시간이 되었으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고요. 그러나 영적인 습관으로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기도의 사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습관의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을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짧아가지고 제일 먼저 암송했던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해가지고 암송했던 구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시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외웠어요. 그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해서 이제 성경 암송대회 하니까 자기가 고르는 거야. 제일 짧은 것만 골라가지고 막 100몇 절이어가지고 동생하고 둘이 나가지고 1등했어. 동생 둘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둘 다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게 해요. 그때 보셨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서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시다.
여기 누가복음에 왜 가셨어요? 감람산에. 누가복음 제가 읽었던 본문에서 22장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사를 지냈어요. 감람산 가서 뭐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는 영적인 습관의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이에요. 성경 속의 모든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도의 습관으로 기도하는 삶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한번 더듬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습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심지어 야곱, 그러죠? 모세,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 다니엘, 다 영적인 습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보십시오. 다 영적인 습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는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모든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그 넓은 의의 기도, 평생 그렇게 영적인 습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영적인 습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루터의 삶을 보십시오. 하루에 2시간씩, 바쁠 때는 3시간씩 기도했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노이 존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 아내가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모든 습관이 그러한 것처럼 영적인 습관도 수없이 많은 삶의 규칙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살아갈 때 기도하는 시간이 규칙들이 세워질 때 그것들이 모여서 영적인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의 습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루하루를 점검하십시오. 실제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매일의 규칙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3끼 혹은 2끼의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의 습관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습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 영적인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4장 5절에서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감동을 주거든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줄 때, 감화를 줄 때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한 감동을 주시면 주저 말고 즉시로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다가도 감동하시면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폐역한 옛 못된 본성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이며 모든 죄의 씨앗이 내면에 잉태하게 하는 심각한 성도의 부주의함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가봅시다. 가십시다. 세 번째까지. 세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제가 감사절 때마다 이 말씀을 몇 번 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특별히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메틀린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서 정말 열악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배도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감사를 일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지만 어떤 자녀는 뭐 하나만 줘도 막 감사합니다 그런다면 어떤 자매는 에이 그냥 주나 마나 이렇게 그렇죠. 어떤 자매가 보기 저기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될까요? 감사하며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드려요. 번창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매튜일리 목사의 일화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강도를 만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서재에 와서 감사의 조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네 가지를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첫째, 이전에 도적을 맞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적 맞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 둘째, 자기의 생명이 도적 맞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물건 다 뺏겼지만 생명을 잃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아직도 자기에게 무엇인가 남아있는 걸 감사합니다. 다 뺏겼잖아요. 그죠? 지갑, 돈 다 뺏겼지만 집에 왔더니 집이 여전히 있어. 남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참 자신이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사실을 감사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삶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요,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이 사단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세 가지를 다 말했지만 이 가장 한 구절에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집중되어 있죠.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를 먼저 하시라는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하면 그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붙들고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구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칭의와 양자됨, 성화됨, 영원한 구속,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볼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큰 일, 위대한 일, 엄청난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작은 일에 감사한 일에 게으르면 그는 결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연습해야 합니다. 마치 경건의 연습을 하듯이 매일매일 감사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범사라는 것이 작은 일도 포함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의 표현처럼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등불을 주십니다.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딧불도 촛불도 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감사로 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을 향하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첫째,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을 잘 새기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즉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향한 5가지 뜻을 간략하게 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원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 이 뜻이 이 땅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8가지 뜻을 말씀드렸는데 이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인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보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 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마다하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